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고 주보가지 못했네요.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건데 1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읽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화면으로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함께 24절부터 3절은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정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증거될 때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과 간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에 방송이 막 자꾸 깜빡깜빡거려서 여러분 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실 건데 양해를 구합니다. 기계라는 게 참 사람도 못 믿겠지만 기계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도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래버리니까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설교를 듣다가 잠이 오거든 자리에 일어나가셔서 뒤에 가 서 계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욕심을 내서라도 우리는 말씀에 사수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지 열매를 갖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갖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도 기도의 씨앗이 없고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의 열매가 뿌리고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씨앗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치도 똑같듯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 아멘.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세워질까?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 대단한 믿음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내 자신의 고백일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하고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아야 하고요. 믿음 생활을 하면 삶이 평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기대를 뚫고 나오는 한 줄의 고백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단한 고백이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산채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요, 즉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결과와 상관없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겼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지요? 그 기대를 거부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읽으세요.
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 지금 있다니까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는 타 죽을 건데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을 의미하고 있죠? 응답이 없을지라도, 구원이 없을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되는 거 하나 없어도, 풀리는 거 하나도 안 돼도, 막 갑갑하고 막 나에게 압박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지금 우리가 풀무불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내가 타 죽을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산대로 판단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많다.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믿음이 결과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봐야 돼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그런 내 믿음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귀한 길로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지금 높이가 27.6m, 바로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이 높이의 금신상 앞에 있어요. 너비는요 20.76m 되는 그런 금신상 앞에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 한복판에, 광장 한복판에 우리가 상상하면서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10층이나 되는 저 높은 저 금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잠시 후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울리는 가운데 왕의 명령이 퍼집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그 순간 단 3사람만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갖고 이 사람들을 거기 던져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9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토라져 갖고 주님한테 안 나오잖아요. 때론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고백에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정말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오늘 정확하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를 믿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내 믿음은 조건이 없는가? 아니면 응답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과 결과에 묶여 있다면은 이 믿음은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 일만 터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온 평범한 17세에서 19세 되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매일같이 말씀의 훈련으로 나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와 상관없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것이 재정적으로나 무엇이 나를 압박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전능하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을 봅시다. 욥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 앞에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줄 것 다 주고 복을 주고 재정 주고 뭐 부족함이 없이 주니까 얘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지. 그거 없으면 얘 믿음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까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순간에 재산과 집귀 10 자녀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아내는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모든 명예가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심지어 23장 1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10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은 병으로 막 기와장으로 이 긁어야지 막 욕창에 간지러워서 막 긁어야지만 피가 주룩주룩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신실하다는 것. 또 뭐예요? 선하시다는 것. 또 뭐예요? 전능하시다는 것.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분은 내 기대와 결과가 무너져도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말씀의 중심의 사고가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의 중심의 생각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훈련돼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40일을 밤낮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뭐예요? 떡이 뭐예요? 빈대떡이요? 세상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취하고자 하는 것, 이거 있으면 안전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이걸로 세상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되는 진리는 우리의 감정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떠한 상황보다 능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야 되고 말씀을 남속해야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앞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담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따라합시다. 작은 순종의 반복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작은 심부름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심부름을 하겠습니까? 작은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걸 순종으로 해낼 때 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작은 충성된 그런 순종이, 결정이, 방향이 우리를 큰 믿음으로 끌어내며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은 열매를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하나의 작은 믿음을 통과할 수 있게끔 자꾸 훈련시키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이걸 해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방향을 할 때 이걸 해내는지 안 내는지를 하나님 이걸 자꾸 훈련하면서 이걸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이 자꾸 성장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선하게 우리가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더 힘쓰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한 번에 큰 물질을 내가 드린다고 내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는 과정처럼 우리의 큰 믿음은 매일같이 작은 순종이 자라날 때 형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나만이 큰 병이 걸려서 낫기를 기대하며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은 먹을 거 다 먹어보고 아주 능하다는 그런 의원한테 찾아갔고 내 병을 치료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병이 낫지 못했어요. 명성이 높은 서열 2위의 군대 장관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몸을 가리려고 자꾸 이걸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요. 무슨 병이었어요? 문둥병, 나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선물을 챙겨서 먼 길을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박대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거다고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한 영혼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나를 환대해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선물 준비하려고 내 몸만 낫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어서 오시라고 환대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뭔가 또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뭐 쇼를 해야 되고 예수 이름은 나을지어다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요? 가서 성경 읽으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가서 작정 기도하세요. 가서 금식하세요. 3일 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상식을 완전히 깨죠. 하나님의 초망전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오면 낫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방식과 환대의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명성이 높은 자가 그 단순한 순종으로 어땠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오면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서 말씀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크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의 반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단순한 순종의 반복이 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상식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작고 단순한 순종 하나가 결국 큰 믿음의 전환점으로 여러분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자고 이런 연락이 오면은 때로는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걸 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의 그 정성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걸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떤 것들을 가져왔을 때나 어떤 걸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걸 답을 내놓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 거기 역사를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화려해야 되고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 어떤 내 계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거기서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는 이 믿음이 나에게 성장하려면 혼자서는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멘토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스승이, 학생이 있으면 스승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우리가 배움이란 걸 배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은 혼자 키워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신앙은 살아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도 포로도 같이 함께 끌려왔고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왔고 뜨거운 풀문불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무리 공동체 안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독은 누가 갖고 있냐? 독은 정갈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은 누가 갖고 있냐? 사람의 말에 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독으로 맞으면 사람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죠. 왜요?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말을 쏴버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데미지가 와서 내가 드러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구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좋다고 다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를 만나자고 약속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묻지 않고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진지한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묻는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이것이 혼자는 어렵다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같이 커가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에 대한 선배로서의 경험을 듣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이 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욥도 그랬고요, 나만 장군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불 속으로 던지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며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손해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응답이 없어도, 어떤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끝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에요. 뜨거웠다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짜면서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받습니다라고 막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보아요. 한순간에 꼬그라져 갔고요, 신앙생활도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악해져 갔고요, 옛날에 옛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요? 믿음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수저가 놓였어요. 저를 보세요. 숟가락에 놓였다고요. 이 숟가락이 뜨거운 불에 달가져 있는데 겉으로는 몰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뜨거운 숟가락이면 안 만져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만져버릴 때가 많아요. 숟가락이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결과가 중요시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신 것이에요.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되길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좋은 걸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갖다 톡 때려버리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세요. 그런 믿음은 배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왜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마일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요, 가정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엄마 아빠는 왜 교회하고 집하고 달라요?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실제 신앙이에요. 오늘 뜨고 왔는데 내일 소주자리 가갖고 주여 하고 주를 붙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요. 촬영을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꾼들이. 근데 자꾸 넘어뜨리고 있으니까 내가 속상해 죽겠어. 근데 내 기대는 하지만은 제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하나님 때로는 실족하고 저도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기도할 바밖에 없죠. 근데 성장해가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유도 저렇게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이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유아부가 지금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또 못 온다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한지 알아요? 아니요. 우리 온 하나라도 잘 키웁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업장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 중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선택, 끝없는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일관된 믿음의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바벨탑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10층이 아니라 20층 높이의 그런 바벨탑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결과가 있을 때만 좋아하는 신앙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 속에라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막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결과와 상관없는 이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그 속에도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과 임재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